우리는 교회적으로 청년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스승 중에 가장 훌륭한 선생님을 우리가 뽑으라면 아마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위대한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또 잘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선생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아마 저는 교회학교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갔습니다. 저를 신앙으로 잘 지도해 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귀암 성결교회의 손주덕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꼭 김 목사님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려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저희 주일학교 반 교사였습니다. 제 생각은 그 당시에 아마 군대 제대하고 오셨는지 늘 예비군복을 입고 다니신 걸로 생각합니다. 분반 공부 시간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구정인데 여러분들 내일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로 예배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제사를 잘 드렸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집안은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큰 댁에 가서 제사 드릴 때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큰아버지한테 한 대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사 드리러 가면 큰아버지가 야야야 너 나가라고. 그 다음부터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 내 마음속에 그 선생님의 말씀 그걸 듣지 않고 아마 계속 제사 드리고 생활했다면 아마 지금 목사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스승의 날에도 스승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특히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의 은혜를 아마 모르고 지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또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목장의 목자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승의 은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볼수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에 어버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 교육은 단순히 돈으로 지식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는 거래가 오고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교육자 선생님은 다른 물건을 만들어내고 사고 파는 세상의 어떤 직업과 다른 직업이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미래의 중요한 사람을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넣어주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시는 직업이 선생님의 직업이에요. 선생님 한 사람의 방향, 삶의 방향을 잘못 잡아줄 수도 있지만은 인생이 빛나도록 귀하게 잡아주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르치는 일과 자리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없이 선생님의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선생님 그러면 다 존경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선생님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학생들도 말도 안 듣고요. 조금 학생들 체벌하면 당장 전화한대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책과 가르침을 소중히 여긴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책과 옷이 더럽혀지면 옷보다 책을 먼저 닦아라.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서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 생활해야 한다면 금, 보석, 땅을 먼저 팔아라. 그러나 마지막까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은 집에 있는 책이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유태인들은 교육, 책을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왕족, 귀족, 무사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학자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유태인들은 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그 어느 민족보다 그들은 납비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납비라고 부르잖아요. 납비라는 말은 위대한 분, 존경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말할 때 납비 그럽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재력가도 아니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관료도 아니었습니다. 납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그런 정신을 가진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청년주일, 또 스승의 주일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선생님. 참 단단한 제목을 잡아서 선생님. 선생님은 먼저 심는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가운데도 우리 선생님들은 심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며 동시에 엄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심었는가? 한번 여러분들 나는 과연 무엇을 심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에서 죄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초사이므로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자연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노력하지 않는 데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대박이라는 게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는 대박이 없다. 내가 노력한 대로 얻는 거예요. 영적 훈련은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릴 때 영적 훈련이 이루어지고, 영적 세계는 노력하지 않는 데서는 거둘 수 없는 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귀하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느니라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만 반드시 심는 자가 있었고 물 주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심는 자였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였다. 교회도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자라게 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과 아볼로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천교회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천교회 아볼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는 사람이 있으면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고 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교사고 바로 목장의 목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아볼로처럼 심고 물 주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심으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많이 심어야 한다. 많이 심어라. 성경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고린도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연부에 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어라. 왜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기 때문에 너희들은 많이 심어라. 너희가 심을 때 어떻게 심으라고 말한 줄 압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미리 정성껏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심어라. 인색한 마음이나 벌벌 떠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우리는 어쩌다 좋은 일 하나 하고 오래오래 기억하는 시시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을 도와주는 일, 남을 섬기는 일에 기억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에서 특별 재난 기금을 다 준답니다. 저도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아마 저도 주겠지요. 그러면서 나라에서 은근히 유도하는 게 뭡니까? 그것을 뭐해라? 기부해라. 지난 주간에 인터넷으로 기부한 사람들 동의를 잘못 눌러서 전액 기부한 사람도 아마 이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인터넷 하다가 동의하는데 전액이다가 나도 모르게 동의를 눌렀어요. 그러면 바로 전액이 기부됐다는 겁니다. 모르고 누른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걸 걷다 써놨냐? 기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돈 받는 그 자리에다가 다른 건 조그맣게 하고 그것은 크게 했다는 것 같아요. 모르고 팍 눌렀더니 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항의해서 다시 반환받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24시간 안에 다시 항의하면 돌려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부합시다. 기부하는데 뭐 나라다 기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오늘 기부원금 했습니다. 아직 얼마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부원금을 오늘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다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부한 걸 가지고 지금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어려운 임대교회들이 많아요.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괜찮아요. 근데 건물이 없는 교회들은 교인이 모이든 안 모이든 매달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 3개월 동안 교인들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임대료 낼 재정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서 이번에 약 3억을 모아서 지금 임대교회를 돕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몇 교회 하나 돕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부금을 받으면 교회에다 기부원금을 10%라도 아니면 50%라도 해 주시면 쓰고 남은 걸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걷다 기부원금이라고 써서 해 주시면 그건 그대로 재정을 따로 모았다가 교회의 재정을 플러스해서 정말로 임대료를 못 내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기부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정한 대로 하십시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의 정한 대로. 그저 나는 10% 해야지, 나는 50% 해야지, 나는 100% 다 할 거야. 하여튼 마음의 정한 대로 해주시면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심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심을 때는 낙심하지 말라. 좋은 일, 착한 일,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돕는 일, 이런 일 하다 보면 낙심하기 쉬워요. 감정의 변화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순탄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낙심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11주를 잘 드리다가도 교회에다 낙심됐다고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믿다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낙심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정말로 많은 어려운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남을 도울 때 너나 살아라, 그런 말도 들어요. 비난도 들어요. 욕도 먹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특히 가르치는 선생님들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핀잔 들어요. 학교 선생님들 그래도 월급이나 받지요. 그런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월급도 못 받아요. 그러면서 핀잔 듣고 말 들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두리로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너는 낙심하지 말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다 보면 참 말들이 많아요.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시어머니예요. 큰 교회라고 좋은 줄 압니까? 큰 교회는 시어머니가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 줄 같아요. 우리 교회도 참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늘 제 스스로 위로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저를 위로해 줘요. 때로는 한바탕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니 쫓아가서 이담 옆차기로 한번 차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가르쳤는데 때로는 핀잔 들어요. 우리 목자들 열심히 가르쳤는데 때로는 핀잔 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 가지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이루면 거두는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며 포기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투기하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기하는 사람은 가능한 적게 뿌리고 많은 것을 얻으려는 사람은 투기하는 사람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뿌리고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게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교육은 투기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적게 뿌리고 많은 걸 거두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많은 것을 뿌리고 좋은 결과를 얻는 투자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자신이 수고한 만큼 거둡니다.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지불한 만큼 얻는 것이 세상의 법칙,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때로는 말 안 듣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목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